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서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2차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던 가운데에 기적의 종결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장 이후부터 마가복음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한다든지 아니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적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나사렛으로 오시게 되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아마도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서 들려서 잠시 좀 휴식도 취하시고 또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배척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걸 아시죠?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다는 것이 힘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을 하는 경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 이전에 그가 자라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메시아로 공생애를 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고정관념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정관념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보았던 그 어떤 세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의 세계를 보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만큼 살고 자기가 배운 것만큼 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꿈꾸고 그 정도 이상을 넘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없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안목으로 봤는가 하면은 육신적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본 것이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니냐?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타내는 말씀과 그가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에 깜짝 놀라고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날까라고 놀람에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는데 육신의 안목에 가려서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엄청난 일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나사렛에서 아장아장 뛰어놀던 어린 예수로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생애를 살아가고 메시아로서 활동하시는 그 예수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역사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뭘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40년, 50년, 60년, 작게는 1년, 2년, 3년, 4년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굉장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을 살 수 있을까? 이분이야말로 성인이다 라고 하고 놀란다 할지라도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은 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기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았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이 가져오신 구원,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되는 참 불행을 겪게 됐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논하다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의아해할 뿐 그분의 지금의 현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놀라면서도 자기 마을의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환영하고 더 존중하고 더 높여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하고 그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배척하고 가까이 있는 이유 때문에 그를 귀하게 보지 못하는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두운 존재들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베푸시고자 가져왔던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고향의 친척, 친구, 이웃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지금의 현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변화됐어도 그들의 눈에는 과거의 예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은혜롭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은혜 받던 시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자기가 그 시절을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 한 시간도 하지 않고 말씀 한 절도 안 보고 살면서도 과거에 기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오늘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나는 기도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한 구절도 읽지 않으면서 나는 과거에 성경 3번 통독했어, 지금도 통독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별 볼 일 없이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팩트는 전혀 대단하지 않은 오늘의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가 대단했던 것은 과거의 사람이죠. 과거가 그가 대단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가 대단한 건 아니죠. 과거에 그가 부자였다고 해서 오늘도 부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이죠. 그러나 과거에 부자였던 사람은 오늘은 이미 가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자인 줄로 알고 그렇게 쓰며 산다면 그는 더 고통스러워지게 될 것이고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내 모습과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여건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고정관념을 깨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자기의 자아를 깨는 것이고 과거를 깨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환상적인 미래를 그려놓고 그 미래 속에 자기를 앉혀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깨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고 몇몇 환자만, 병자들만 고치고 그 지역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나를 위하여 행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되셔서 그냥 내 곁을 지나가 버리시는 주님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나사렛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갈릴리에서 일을 행하시기를 시작하며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다니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인정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한답니다. 인정하지 않는데요. 아니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 이렇게 건강한데요. 그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검사를 다시 해보시죠. 내가 암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필 내가? 라고 부인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가고 그 사람에게 뭔가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돌이 치는 삶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이상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과거 속에 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5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도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찾아왔을 때 메시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인정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들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근심과 우리들의 고난의 무게는 그냥 팍 줄어들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믿노라 하고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에 대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의 폭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생각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 자아가 결정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그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가 있고 내게 일하실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코너에 몰라? 이렇게 생기기 전에 도와주시지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당신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하며 반복되는 고난 속에 지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당신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고개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내가 이 고난이 내게 왜 이렇게 오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심으로 나는 반드시 새벽을 깨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다 기대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다 기대를 걸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은 아마 7길로 도망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사는 사람은 아니 부자는 자기 자신을 부자로 인정하십시오. 부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마음은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요. 쓸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냥 아직도 가난해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부자가 되셨습니까?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이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가난해지셨습니까? 당신이 과거에 아무리 부자로 살았더라도 지금 당신이 가난해졌다면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우리 집에 소를 3마리씩이나 잡아가지고 말려놓고 먹고 살았다고. 여러분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지금은 가난해졌는데 그때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살면 지금은 더 힘들어질 뿐이고 지금은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지금 내가 가난하구나. 아멘.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지금 가난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나이는 70이지만 마음은 청춘입니다. 아니, 당신은 70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70이에요. 70처럼 사세요. 당신이 연세가 70이 됐는데 당신이 30처럼 살면 곧 쓰러집니다. 당신이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의 몸은 70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70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70처럼 걸어야 하고 70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내일이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제가 참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이해가 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말할 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말을 했다고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입으로 나간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말이 내 말이거든. 그래서 입으로 나간 말은 난 몰라. 머리로 생각한 말이 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나이가
생각해야 될 나이예요. 아, 그랬나? 내가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말이 그렇게 나갔나? 라고 한번 자기를 인정하고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게 우기지 말아야겠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겠다. 누군가 말하면 한번 다시 나를 되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격지심이 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되고 나면 자그마한 것에도 못 견디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모습으로 오늘의 자기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환상을 그려놓고 그것이 오늘의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설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한 내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사실, 부자는 자기가 부자다는 사실, 기술이 있는 분은 내가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거 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 가지고 뭐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는 거 사지.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거지.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한테는 이런 기술이 있구나. 이 기술을 쓸 수 있겠구나.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귀하게 보고 어떤 재능이, 어떤 기술이, 어떤 배움이, 어떤 자기의 경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미래를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자기 자신의 자신을 인정하라. 거기 안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수많은 소문을 이끌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고향으로 오셨으면 그분의 지금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을. 그분의 과거를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분의 지금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을 볼 때는 지금 그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뭐 저 친구 뭐 옛날에 뭐 코올리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과거에는 그분이 가난했던 어떤 지금은 그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부자로 예우할 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선배가 그 장관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찾아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너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야 너 뭐 걔 내 밑에서 옛날에 이랬어요. 장관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죠. 그분의 과거도 알고 그분의 미래도 아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
그분을 과대 포장해서 인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분을 무시하면서 인정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우리들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기에는 자기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왜? 어렸을 때 놀던 그 아이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게 불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꼬일 때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네 번째로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면 코로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도 괜찮아, 그냥 다 모여 막 그냥 합니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지금 코로나 세상이라는 것을 자꾸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코로나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플랜, 거기서 나오는 그림이 진짜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2m 이상 거의 다 떼어서 예배를 드리고 전체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환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 다 열 체크 다 합니다. 그리고 기록 다 남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괜찮아. 나 정상이야. 이러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코로나19. 이제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열 체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이 다 편안합니다. 나라가 편안합니다. 공동체가 편안합니다. 갈등이 사라져버립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헛되고 헛된 계획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인정했습니다. 자, 인정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내 마음에 일어설 용기조차 없습니다. 지금 나는 병들었고 지금 나는 가진 돈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뿐입니다. 내가 나가서 일하고 싶지만 코로나 환경은 내 직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오늘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자기의 현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환경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어놓을 때는 적어도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적어도 자기 마음이 통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두 눈의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기 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기 사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기 자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팩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기도가 살아나기를 시작한다. 그냥 자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되돌아보지도 않고 주문식으로 애워대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예배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나 별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딱 보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마가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장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곁에 보시면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너 좀 이상하다. 너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네 마음가짐은 좀 이상해. 너의 생각은 좀 이상해. 너의 태도는 좀 이상해.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 너는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를 않아.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너는 나의 생각과 너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나를 떠나신다면 이거는 낭패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드디어 이상하지 않은 사람을 찾았다. 내가 드디어 나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았다. 이 예배 시간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제 보았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2021년도에 이만한 예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행위가 지금도 이어지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더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더라,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인지, 우리는 다시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처럼 내 모습을, 영적인 내 모습을 다시 되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